못해서 나눌 사진이 있을 거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아내가 어느새 옆에 와서 이렇게 커피를 들고 서 있으면서 오빠 뭘 보는데 그렇게 웃어? 전사님 뭘 보는데 계속 웃어? 그러더라고요. 옛날 사진 이렇게 모아놨어요 제 앨범에. 근데 계속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고 그때만 생각하면 뭐 일이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여러분이 딱 오면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에는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뭐 전혀 슬픈 날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더욱더 귀한 날, 저한테도 좋은 날, 우리 또 한 번 서로를 응원하고 파송하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었던 것 같이 우리 노아와 또한 방주, 대홍수의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초반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받고 그의 자녀인 가인이 자신의 형제 누구? 아벨을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죄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나누고 정리하고 할게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 제가 지난 2년, 3년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하는 거요, 나쁜 마음 먹고 친구랑 싸우는 거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고요, 때로는 실수하고요, 때로는 질투하고요, 경쟁을 하다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상태이지만 연약할 때는 우리는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끊임없이 교회에 나오고 이 약속의 땅을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면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세상에 만연해진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엄청 슬퍼하셨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만 같은 심판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사랑하심으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저 버리셨나요? 아니요. 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또한 복 가운데 태중의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한번 움트기 시작하니까 이 죄가 세대를 걸쳐서 그 후손과 자녀들을 걸쳐서 점점점 악독해지고 악해지고 어떤 상태? 죄가 가득한 상태, 어떤 상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가 세대를 이어서 방대해지면서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노아의 때까지 이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이 방주에 대해서 참 노아, 방주, 이 대홍수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 대부분 알아요, 그죠? 여러분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 대홍수, 홍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마음에 어떤 가치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지 우리 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전에 없던 수치가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셨어요. 우리의 생식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온전히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리게 돼요. 왜? 수치를 깨닫고요, 죄를 깨달으니까, 그 시선을 깨달으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치 갓난 아기가 부모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기저귀를 갈아줘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죄를 깨닫고 나서는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도 이때까지는 수치를 느꼈어요. 그 다음, 가인이 아벨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십니다. 가인, 너 어디 있느냐? 아벨 어디에다 뒀어? 하나님 물으시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아우를 찾으세요? 왜 나한테 아벨을 찾으세요? 라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해요. 무관심을. 그래도 적어도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세대를 지나면서 오히려 뻔뻔해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4장에 이르러서는 가인의 5세대 후손인 라멕은 자신이 사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도리어 그걸 자랑하듯 노래로 뽐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하고 사악한 줄 알아? 오히려 그걸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는 데 사용했대요. 이만큼 점점 죄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씨앗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가인, 우리 뭐라고 나눴죠?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감정을 빨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어놓지 않으면 그 감정이 성장하여 행동으로 돌출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죄가 만연해지고 당당해지고 죄 앞에서 우둔해지고 둔해지고 죄가 들어와도 모르는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바로 이 말씀의 기록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죄의 모양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악독한 모습, 그 소우라 그러나요? 소우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 정말 딱 봤을 때 소름 끼치는 모습, 정말 딱 봐도 안 좋아, 이런 모습으로 스며들면요,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본능을 따라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는 그런 모습을 안 와요. 오히려 교회보다 화려하게, 교회보다 따뜻해 보이기도 해요. 어쩔 땐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요. 그리고 정당화시켜요. 야, 네가 기분 나쁜 거 당연한 거야. 야, 너 참지 마. 너 바보야? 왜 네가 참아? 제가 잘못했잖아. 네가 왜 용서를 해? 용서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용서하고 용서 못할 것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꾸 내 이성을 만지고 내 이성 속에서 그게 합당한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너 여기서 참으면 바보 돼. 친구들도 너 바보라 할걸?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선함과 악함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없고 죄인으로 사는 것이 꺼리낌 없게 되는 순간이 점점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복수는 나의 것. 우리가 이거 정말 많은 비유로 소개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를 인용할 텐데, 우리가 흰 티를 입고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러면 조심하게 되겠죠. 만약에 튀었어도 티가 많이 날 거예요. 어떤 옷보다 짜장면을 먹었으면 잘 티가 나겠죠. 그 오염된 것이 잘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깨끗한 상태라면 작은 죄 또한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대처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어둠이 우리 마음을 잠식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사탄의 세력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둔해졌고, 죄에 대한 수치와 죄에 대한 그런 기민함이 사라졌어요. 이 노아의 때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가 널리 퍼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그냥 단순히 한숨 쉬면서 괜히 지었어. 괜히 사람 만들었어.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심에도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시는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수준을 지극히 뛰어넘으셔서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극도의 괴로움에 처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는 달리 우리를 결국 사랑하심으로 노아와 그의 후손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네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너네 정말 벌 줄 거야 하면서 차마 그렇게 못하는, 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참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이 언뜻 보일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까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다양한 걸로 때리셨는데 눈에 보이는, 저 기타로도 맞아봤습니다. 기타로도 맞아보고 다 맞아봤는데 그때 맞을 당시에는 어머니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시죠. 하나님 그 마음속에는 나를 가르치고 다시 한 번 더 그 위험이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얼마나 만들고 몇 규빗으로 만들어서 만들어라. 아주 세세한 계획서를 주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직접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노아 한 사람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면,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교회 생활 잘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맞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가 선행해야 돼,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값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의로울 수 있다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고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이 먼저가 아니라 의로움처럼 무엇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 주세요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상급으로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범죄의 씨앗이 무섭게 성장해온 온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이구나 하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 방주에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담아내기엔 참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어찌 보면 세상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방주 하나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배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 작은 약당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뜨겁게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고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산불을 위해 중보한다면 이곳이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공간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곳이 작은 공간은 아니에요. 참 넉넉하고 좋은 공간입니다. 저는 진짜
이 거울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이거 다 치워놓고 바닥도 마루잖아요. 정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여기서 춤추기도 하고 우리 댄스도 하고 우리 찬양팀 워십팀도 연습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옛날에. 그렇게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많이 회고했습니다. 맨 처음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설교도 꺼내 보았어요. 집에 이만큼 쌓여 있어요. 여러분하고 3년 넘게 나눴던 말씀들이. 처음에 지하에 딱 내려서 약당 문을 혼자서 딱 열었어요. 오, 약간 스산하더라고. 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그 냉랭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는 쫙 댁에서 발로 발로 탁 걸쳐놓고 환풍기 딱 켜고 불 켜고 마치 제 방 들어오듯이.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불 어디 켜야 돼 막 이렇게 막 괜히 무서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불을 켤 수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이 잠깐 와서 인사 한 번만 하면 이 약당은 너무나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서 따뜻하기 때문에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없는 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경험했거든요. 선생님들만 앉아서 예배 드려봤거든요. 그 주일에 너무 아팠어요. 차라리 경험 안 했으면 상관없었는데 여러분과 신나게 여름 수련회 막 수플렉스 찍고 막 장난쳤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사라졌어. 이 자리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있어야 이 자리는 따뜻하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한지 지금 성우쌤이 온풍기를 끄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교회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예수님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의 예수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일 때 가장 따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한테는 다 추억입니다. 다 기억이고,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때로는 청년일 때, 우리 혜령이 이제 곧 청년일 텐데 지금도 느낄 거야. 알바하면서 느낄 건데 참 쉽지가 않아. 그 상태에서 이제 대학교 생활까지 해야 된다면 정말 고독하고 힘들 거예요. 부모님은 다 아시지만 차마 말 못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 비해서는 내가 별로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힘든데 차마 힘들다고 말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연애하다가 헤어지기까지 해봐. 아우,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교회를 등지고 싶은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청년의 때, 또한 지금 여러분의 때에 작은 실족 하나로, 마음의 상처 하나로 교회랑 멀어지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언제나 기다리니까 창피해서 못 가요. 선생님이 정말 잘했는데 도리어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만 교회 나와 보세요. 선생님들은 언제나 처음 본 사람처럼, 정말 1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정말 가족처럼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이 말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동부서처럼 그냥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교훈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울 수만 없는 나이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말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말하고, 세상의 무게를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중고등부니까. 그래서 저는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수능 때만 되면, 하반기만 되면, 9월만 되면 고3들 눈 쳐다보기가 참 어려워요. 혹여라도 말실수 하나라도 할까봐. 그래도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다 끝나면 정말 다른 사람처럼 저한테 인사해요. 우리 우연히 얼마나 다크했습니까? 수능 볼 때 나름 밝았어요. 근데 스스로 모르는 그런 어두움에 갇혀 있다가 끝나자마자 우연히가 이랬었지. 맞다. 여러분 그 어두웠고 힘든 순간들 선생님들께 잘 의지하고 예배에 나와 이 의자에 앉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버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서교동교회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서교동교회를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 선생님들만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선생님을 그 다음 의지하시고, 그 다음 이 약당 가운데 이 약당에 무릎 꿇는 이 기도하는 이 자리를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잠깐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때론 힘들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잠시 멀어질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이 기억, 이 마음 절대 잃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이 교회로 찾아오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커가는 것도 보고 또한 어려워하는 것도 보고 때로는 기뻐하는 것도 같이 함께 하시던 선생님들, 아버지 선생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향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조건과 상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의 비전과 소망과 때로는 꿈 없음 아버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 그 앞날을 붙잡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은 멀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는 서로 중보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느 순간 속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같은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